자, 오늘은 은혜의 다층 구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예수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매우 독특해요. 사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같은 시선, 같은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시각 자체가 조금 달라요. 조금 더 깊고 세밀하고 영적입니다. 또한 주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집중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세 단어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예요. 축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믿음의 레이어, 다층 구조로 쌓여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은혜의 다층 구조이죠. 프랑스 빵 중에 페스츄리가 있습니다. 페스츄리, 그러니까 버터와 반죽을 교대로 접어서 층을 내어 구운 빵이에요. 이것을 페스츄리라고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크루아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맛과 식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구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다층 구조, 겹겹이 쌓여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간단히 살펴본다면 1절이 중요하죠. 1절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축약한 말씀과 같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세상이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가득 들어차게 됐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작정을 하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보내고자 하셨던 독생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언약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되죠.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일종의 유도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두운 날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보면 활주로에 유도등이 켜집니다. 그걸 따라서 이륙하고 착륙하라 그러한 뜻이겠죠. 또한 건물에 불이 다 꺼져 있을 때에도 비상구에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그쪽으로 대피하라 그러한 뜻일 겁니다. 자, 요한의 역할이 그와 같았어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근심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죄악상, 말씀에 대한 몰이해, 타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면 어쩌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강력한 회개를 선포했고요. 그의 말은 항상 직설적이었고 또한 신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굉장히 직설적이죠.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 백성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의 능력, 요한이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나, 믿음으로 인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우려가 정확해요. 믿음의 유무, 믿음의 격차로 인한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들 중에 그리스도가 오셔도 영접하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에 가까운데요. 이것은 세상에 없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권세가 아니고 세상에 없는 특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권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그냥 우리에게 막 주시는 그러한 걸까요? 사실 세상에서의 특권은요, 그만한 헌신이나 성과를 통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게 많습니다. 특권은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희생이나 헌신을 통해서 성과가 있을 때 그 선물로 주는 것이 특권일 것입니다. 여러분, 훈장을 생각해 보세요. 훈장 중에 무공훈장이 있어요. 사실 훈장의 종류는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명예훈장이에요. 대신 무공훈장인 태극, 화랑, 충무 이런 것들은요, 수당이 주어져요. 수당과 의료비와 자녀의 가산점까지 주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실제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위험천만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특별한 헌신이 있으니까 특별한 권리,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특권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주신 걸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핵심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14절 말씀을 축약할 수 있죠. 한마디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성육신 사건이 이후로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육신 사건은 곧 십자가 사건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 주님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이 특별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뭘까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는 죄사함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원죄의 영향으로 죄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런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죄 지으며 죄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패턴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 패턴, 죄와 사망의 패턴을 모두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 핵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근데 여러분, 이 성육신이 그냥 인간 코스프레, 단순한 흉내, 가장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루 서민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주님은 친히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 시대의 인생들이 사는 똑같은 시간을 모두 살아내셨습니다. 심지어 그 후에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수치를 모두 겪으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을 대충 구경하고 훈수 두신 게 아니라 오롯이 그 똑같은 시간을 모두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죄의 길을 끊어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 그리고 최선의 사랑, 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사랑이기 요한은 고백하기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실체 또 하나는 은혜와 진리의 소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이때 비싸고 복잡한 것일수록 설명서가 이렇게 막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설명서를 펴서 보고 따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그런 경우이죠. 율법은 그 자체로 두툼합니다. 거기에 신앙의 전통 그리고 해석, 장로들의 유전까지 합하면 매우 방대해져요. 이때 이것을 오롯이 지켜서 그대로 살고 적용한다면 더없이 훌륭하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연약하고 때로는 간악한 인간이라서 율법을 다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요. 입맛대로 적용하기 일쑤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율법의 완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사람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그 굴레에 묶여서 살아갔다면 이제 주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은혜와 진리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그 두꺼운 율법, 그 방대한 과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축약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직접 누리게 됐습니다. 율법의 구속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앙 전반이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이를테면 예배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전까지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전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 모든 과정은 리셋됐고요. 다 사라졌고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배를 산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접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세상 부러울 게 없죠.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와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그 믿음 붙잡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의 다층 구조죠. 마치 페스츄리 같은 단면을 가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독생자를 말씀하셨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성육신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이것을 관통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우리는 18절의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또한 늘 함께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 이 은혜를 우리 가슴에 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다층 구조,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힘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